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30절까지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구원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발에 신발을 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셨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역사를 회고하는 걸 참 좋아해요. 역사물들 참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의 고대사도 많이 보고요. 역사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렇게 전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사관이라는 게 있고, 민족 사관이 있고, 우리나라 식민 사관도 있고, 그런 사관에 따라서 이렇게 역사를 봐요. 근데요, 그렇게 사관을 가지고 보지 않고 맨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뭘 느끼느냐 하면은 역사는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역사는요 기성전결이 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아주 성할 때가 있고 쇠퇴기를 지나갈 때가 있고 기성전결로 이렇게 결이 되면 다시 새로운 기가 일어나고 기성전결이 이렇게 돕니다. 빙빙빙빙 돌아요. 근데 기성전결의 흐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누가 이 정권, 이 역사를 멸망시키는가? 멸망으로 가거든요. 마지막은요, 멸망시키고 망할 것 같은데 때 새로운 새로운 역사를 또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서의기로 시작했다가 정권을 잡고 뭐 하면 타락하거든요. 타락해서 기득권이 좀 더 타락하고 그러면 또 그냥 역사의 망조가 와요. 그럼 결로 갑니다. 그래서 기성전결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고대 역사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잘 나가는 역사들이 또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서 좀 잘해보려 하다가 또 망하고 그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어요. 근데 그게 비교적 그렇게 그 반복 주기를 길게 가져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길이 가져가는 나라들은 뭐가 있는지 압니까? 요즘 말하는 소프트 파워가 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 철학이 비교적 건전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종교와 결탁되어 나타납니다. 신라는 불교, 고려도 불교, 그리고 조선은 유교. 그래서 유교의 도덕적인 관념을 가지고서 조선조라는 나라를 이렇게 꾸려가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고비들 속에 가만히 보면 외부의 문제도 있지만은 내부에 이게 소프트 파워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유교는 인애로 나라를 다스리자. 인애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반상의 구분이 그래 엄격합니까? 그건 유교가 아니에요. 유교의 나라는 인애로 백성을 통치하자라는 겁니다. 인애로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소작인들에게 20% 주고 지주가 80% 떼갑니까? 그건 유교의 나라가 아니에요. 유교의 본질적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고려의 불교의 나라 자비입니다. 자비. 불교의 핵심같이 자비. 자비로 다스리는 나라에서 귀족 가문이 백성을 그래 수탈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율배반적인 실제로 행동하는 무력의 힘과 소프트 파워가 완전히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외부의 징계가 옵니다. 외부의 징계가 오고 막 그래요. 징계를 지나가면 또 이제 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임진왜란 때는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의병이 끝나고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보신당감이라 하듯이 그렇게 곳곳에 일어난 의병들이 민중들이 힘을 얻게 되니까 그 사람들을 반역처럼 많이 처단했습니다. 상을 준 사람들은요, 주로 전사하신 분들이에요. 살아있는 의병들은 거의 죽였습니다. 참 무섭죠, 통치자들이라는 게. 그럴 때 그 다음 이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진족이 내려와서 임금이 남한산성에 갇혀 있는데 의병 안 일어납니다. 유일한 의병이 여기 최진립 장군이 군대 끌고 올라가다가 금강역에서 기기서 막혀가지고 돌아가셨다더만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전쟁에 모두 의병을 일으키신 분으로 존중을 받지만 그는 선대 왕들의 조선 왕들이 뿌려놓은 씨앗의 잘못이에요.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원한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하고 그냥 붓을 써서 명나라의 지원군을 얻어온 문인들에게 큰 상을 줬거든. 그럴 때 전사한 사람들은 성웅, 이순신 이러면서 전사한 장수들은 높게 기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역적이다 쳐다가고. 누가 그 정권을 좋아합니까? 나 숨기에 바쁘죠. 나 살기 바쁘죠.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역사 흐름을 보면 이 기승전결, 흥하고 이뤄졌다가 흥하다가 마지막에 멸망으로 갈 때 공통점이 가치의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를 보면서도 마음이 씁쓸합니다. 미국의 소프트 파워, 개신교 정신이거든요. 이게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강대국의 책무는 세계를 향한 봉사자다 하면서 전 세계를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도 함께 아우러 누리는 미국의 역사가 기독교가 쇠퇴한 거예요. 미국 교회 막 팔리고 난리 납니다. 사람 안 보이는데 그 큰 건물을 유지할 수 없어요. 전에는 한국 교회가 많이 샀는데 미국 한인교회도 너무 약해지니까 못 삽니다. 이제 법원 경매에 넘어가서 일반인에게 막 팔립니다. 유럽 교회는요, 더 합니다. 모스크, 이슬람에 막 팔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처지가 되는 소프트 파워가 약해지면서 그들이 가진 경제적 파워도 같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 대놓고는 이제는 그냥 깡패 국가 선언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게 역사를 보는 제가 보는 눈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민족주의 역사, 그 다음에 일제 식민사관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이다, 그런 걸로 역사를 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게 어떻게 이 역사 속에 세상 역사 속에도 흘러가는가 이래 봅니다. 보면서 섬뜩해지는 거예요. 섬뜩해지고 제가 내린 인생의 결론이 뭐냐?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망할 수 있다. 망할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방법은 뭐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기 가면은 이제 다 망할 일밖에 없었죠. 죄만 심으니까. 복음의 역사는요, 복음은 모든 잘못 심은 것을 뽑아내고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세 가지 제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에 하나 더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기에 하나 더해지는데 뭐가 더해지느냐? 구속사가 더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맞아요. 하나님의 신문대로 맞아요.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개입하심이 있고 개입하심의 방향이 뭐냐?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역사로 이어져 간다는 것.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예언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그 정점은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으로 갑니다. 구속의 역사로 갑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고비 안에서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우고 무너지면 다시 붙들어주고 이걸 개인의 역사로 가면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계속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은혜들이 주어지다가 이스라엘 역사는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한 정점을 찍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단순히 심판하시고 역사 속에서 잘한 놈 못한 놈 해서 상 주시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한 내용이 역사를 쭉 회고합니다.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것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며 다루시고 훈련하셨다가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간 그렇게 했고 진짜 사무엘을 주셨고 그 다음 왕을 주셔서 사울 왕을 주고 다윗 왕을 주고 뭐 이쪽고 저쪽고 이런 저렇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결론은 어디로 가느냐?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 왕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를 세우셨다? 구주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구주를 세우셨다. 구주를 세우셨는데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치 못하리라.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믿으라.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였고 선지자의 말들이 응하여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무덤에 두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복음까지 이어져 오는 고비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내일도 나누겠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안에서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봅니까? 잘한 것, 못한 것, 수고한 것,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심들을 봅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사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갚으심을 봅니까? 보지요. 그 갚으심을 보는데 그 갚으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주로 죄된 것이 많아. 인간은 참 교만하지요. 자기의 죄는 잘 안 보고 남의 죄는 자꾸 잘 보여. 자 말이야 그렇게 그 하더니 그래 당한다. 근데 지가 당하는 거는요. 억울해 멈춘다. 근데 구속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댈 게 뭡니까? 모든 잘못 심은 것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다 씻어내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그 은혜 때문에 새롭게 되었으니 전당 가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은혜 의지해서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사는 믿음의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혀 새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쭉 훑어봐도, 내 개인의 역사를 훑어봐도, 제가 한때 존경했던 선배 목사님들 역사를 훑어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시다. 그리고 모든 잘못 심은 것을 복음으로 뽑아낸 사람들은요, 그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은혜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늘의 이 말씀이 교훈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복되게 심고 복되게 거두는 생으로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 심은 것 있으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피 묻은 십자가 은혜 의지해서 보일의 은혜 의지해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고비고비들마다 아브라함이 쓰임받고 사사들이 쓰임받고 다윗왕이 쓰임받고 다윗왕의 족보를 이어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다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계보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었으니 그 믿음의 계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